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많이 마쳤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시작으로 아동부에서는 소년부가, 그리고 중고등부 다 잘 마쳤습니다. 고등부는 저 소록도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남성교회라는 작은 교회 터를 잡고 봉사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제가 이번에도 잠깐 내려가 봤더니 그곳을 섬기는 장로님이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이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서부터 유년부가 외부에서, 그리고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공동체가 경주 유스호스텔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부 연합 몽골로 수련회를 선교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매번 마찬가지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교역자들의 수고는 뭐 늘 그렇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고음압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누가 보내줍니까? 자기의 여름 휴가를 떼어서 그걸 활용해서 가야 하고, 또 가게에 있으신 분들은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참 담임 목사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말로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또 주부들이 집을 2, 3일 비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땀을 흘리고,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헌신, 교역자들의 수고와 애씀 고맙고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유년부가 이제 오후에 나갈 거고요, 외부로 또 청년도 진행될 터인데 끝까지 안전하게 계획한 일정 따라서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모두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국 가면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성경의 인물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야곱,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할 것 같다 가면은 모양도 비슷하지 않을까, 외모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는 작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리고 머리는 좀 곱슬일 것 같고 다부진 체격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설 것 같지 않은 그런 강인한 의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바울은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겠죠.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은 바울을 만나서 당신의 길지 않은 생애 가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당신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지체 없이 디모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죠. 디모데가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 사람이 기억납니다 라는 그런 자기 인상을 심어준다면 그 인생은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그를 불렀는데, 오늘 10절까지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그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위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 섬겨야 한다고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며 많은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후서이죠. 그 가운데 읽어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의 개인적인 신앙을 잘 다듬어 가도록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때로는 더 불어넣어주고 그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나옵니다. 오늘 많은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의 믿음의 덕목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16장, 오늘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넉넉하다,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자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자신의 처지, 자기와 관련된 외부의 사람이나 외부의 일에 대해서 늘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불만 있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불만족이라 얘기합니다. 자족의 반대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불만스러운, 불만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안타깝게도 더 많이라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가진 것에, 누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허덕이며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에 그것에 매여 살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그렇게 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없죠.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라는 아주 나쁜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셨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봤네요. 주인공은 어떤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별로 좋지 못한 일로 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받아 적었죠.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화면에 젊더라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현대라고 나왔으니까 현대 계열사 같아요.
BNG 스틸, 그러니까 스틸 계통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습니다. 돈이 많겠죠. 제가 뉴스를 보고 돈이 많겠구나. 그런데 돈은 많지만 내가 보니 없는 게 있구나. 싸가지가 없더라고. 싸가지는 비속어가 아니라 사투리입니다. 싹수. 싸가지는 돈보다 100배, 1000배나 소중한 겁니다. 돈은 없어도 싹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기 차 운전기사를 너무 못 살게 하더라고. 우리 다른 사람도 말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인격과 상식이 실종된 사람인 것 같아요. 뉴스거리로 보는 거예요. 경찰이 수차례 조사해 보니까 기사에게 지시한 매뉴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싹수가 없더만요. A4 140장이래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게 3년 동안 운전기사가 13명이 교체, 12명이 교체가 됐대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한 폭행, 폭언, 이 인격과 상식이 실종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 주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에게 정신없이 요구합니다. 철저히 더 많이, 더 빨리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리 안에 이 더 많이, 더 빨리, 이것이 아니라 충분해, 넉넉해, 만족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국의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아프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100% 성공 있고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속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아니 아프지도 않고 성공률이 100%고 돈도 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평상시의 외모와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대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느니라.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 생활과 자족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자기 삶의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무슨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모습이 잘 갖춰져야, 자족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자족하는 것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영성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지나간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가지 못하리니, 요걸 깨달아야, 인생에 이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자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것을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욥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욥. 욥기 1장을 열면 고난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마저도 죽음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개역성경,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바로 전 성경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곳으로 돌아가올지라. 적신, 그런 말이 어려운 단어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내가 가지고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 적신이라는 어려운 말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습니다. 요걸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집안의 가장 큰 경사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 귀여운 아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0달 동안 너무너무 엄마한테 죄송했는데 내가 한 1년 먹을 건 가지고 나가야지. 아이들이 그러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10년 입을 거는 가지고 챙겨 갖고 가야지 뻔뻔하기도 하지,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쁜 아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알몸으로, 빈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환영받고 기뻐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제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사셨고,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그 손에는 십자가 못이 박혔죠. 우리는 빈손 인생임을 깨달아야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 자족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들레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그 깊이와 은혜를 참 이렇게 마음속에 확 채우면서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작은 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뭡니까? 작은 일에,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족해집니다. 자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 물질의 몇 가지를 채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은 우리 일상에, 지나가는 일상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내가 숨을 쉬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날을 살아가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눈이 떠졌을 때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큰 일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내 몸을 며칠씩 온갖 것으로 조사 검사하더니 낙심된 얼굴로 가망이 없다고, 2달 전에 죽음 선고를,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적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공부하는데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지를 펼쳐보니 우연히 어떻게 한번 들여다본 그곳에서 전부 나와서 제가 50점 맞을 줄 알았는데 85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있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동창이 붙잡더니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내가 사업을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불같이 일어나고 번창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내일 당장 회사에 출근해서 우리 회사의 상무 자리를 맡아주면 내가 연봉 1억을 주겠다고, 그것이 부족하면 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자족을 하지 못하며 뜬구름 잡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매일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아침 먹는 것, 옷 입는 것, 내 자리로 나가는 것, 매일같이 만나는 이 작은 일, 일상의 삶, 거기서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자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궁금하지요.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채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큰 데이터 수십억 건 가지고 이렇게 전체 그림을 조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하는 말들, 이 빅데이터로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자로 쓰거나 말하거나 1번은 진짜 그거예요. 하도 가짜를 많이 대서 그런지 진짜.
두 번째는 솔직히 힘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같은 계열의 얘기죠.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저도 많이 들어요. 툭 하면 그분의 입에서는 인간적으로. 네 번째는 뭘까 같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진짜 이런 거 까놓고 말해서 뭐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얘기해야 돼. 까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막말로. 여섯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약간 겁나는 얘기야. 근데 남자 여자를 구별하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뭐를 가장 많이 말하는가? 새끼? 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이 그런 거. 우리야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정말 많이들 해요. 지나가면서 애들 입에 뭐 너무너무 많죠. 이게 무슨 지프로 새끼를 꼰 그 새끼가 아니고 그 새끼라고. 이게 여자들은 뭘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미치겠다. 두 번째는 못 살겠다. 이게 합해지면 미쳐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어권을 가보면 놀래요. 놀래더라. 실제로 그렇게 피부로 와 느낄 수가 있어요.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영어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25,000 단어가량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들어서 가장 즐거운 말은 땡큐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대요. 조지 무어는 얘기하기를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찾지 못하고 그 기어이는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감사는 일상의 삶에 아주 작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아주 작은 일상의 삶에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할까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우습게 여기지만, 하찮은 일로 넘기지만은 가만히 믿음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영성이 깊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우리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이 그냥 뜰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냥 감게 내버려 두거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괜히 목소리 높고 설치고 그게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아주 작은 일서부터 남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내공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작은 일에 이 기적과 은혜를 발견하고 매일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앞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리고 떨어진대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10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해로운 욕심이 있습니다. 해로운 욕심. 오늘 말씀한 거죠.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해로운 욕심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결코 자족함이 없습니다. 해로운 욕심, 자족하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래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좋은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귀면 안 되는 나쁜 놈도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돈은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얘기하기를 돈은 지금까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지내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말라. 이따가도 없는 것이 돈이고, 누가 얘기하기를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통장 몇 개 더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부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해로운 욕심을 없애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려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 공항의 이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벤구리온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건국하고 나서 초대 수상으로 13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상직에서 내려오면서 남쪽 사막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게부는 이스라엘 남쪽에 광활하게 펼쳐지는, 누구도 살아남기 힘든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그는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스테보케르라는 이 키부츠, 협동 농장이죠. 그 사막을 일구고자 하는 그 협동 농장으로 그 나이 77세에 들어가서 87세 11년 동안 그곳에서 방 한 칸 4평짜리 얻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한 평이라도 개간해서 땅을 바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개간해서 후대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내가 한 평이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전 보케르 협동농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갔죠. 방 한 칸이 있더라고요. 남겨진 것은 신발 하나, 옷 한 벌. 그는 자주정신을, 개척정신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막에서 10년 보내고 갔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깊은 영성의 훈련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차고 있는 주머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요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급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해로운 욕심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도, 일상의 삶으로 지나가는 것도 그 안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자족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 바빠서 달려가는데 더 달라고, 더 있어야 된다고, 더 빨라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유로운 삶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주님 주신 것이 귀한 것으로 감사하며 해로운 욕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